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 십계명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낸다는 말 하마드, 히브리어 하마드거든요. 이 커빗이라는데 영어로 커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탐낸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좋지 못한 지금 글로 쓰였잖아요. 내 이웃의 소유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원래 탐내다는 이 말은, 이 하마드라는 이 말은 좋은 뜻도 없고 안 좋은 뜻도 없어요. 용체에 따라서 다르게 쓰인다. 어디다가 이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게 안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고 있냐니까, 실제적으로 이 십계명은 우리를 이렇게 옥죄고 우리를 어떻게 감옥살이 시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사이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스페셜 트레저가 되고 보물이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그렇게 하면 백성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네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걸 우리가 크게 대별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웃 사랑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 못생겼지만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죠. 뭐 눈을 감고 지극히 뭐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듣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눈을 부리부리하게 뜨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 당신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동등한 본체였으나 동등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않고 성육신이 돼서 인간이 된 마국간으로 온 사건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준 그 대속의 사랑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천국,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주신 것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아내, 남종, 여종, 뭐 여기 보니까 소, 나귀,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구나. 이 탐심은 우리가 치명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방해 요소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뭔가를 가지고 싶어. 이 욕구, 욕망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 안에 잘 절제하고 잘 제어하면서 이 탐심을 다른 욕망, 건전한 욕망, 긍정적인 욕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방금 하마드란 말이 세상 것을 탐하게 될 때 그것이 안 좋은 의미의 탐욕이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을 내도 뭐 탐내자?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갈 거야. 나 탐낸다.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화면을 사모밖에 안 하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잖아요. 여러분들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닮아가고 싶다.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냥 막 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이 탐내는 건데 예수님 닮아가는 탐내는 것도 있고 세상을 닮아가는 탐내는 것도 있으니까 오늘 천국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누구 닮아야 돼? 예수님 닮아가는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간을 아시죠? 아간은 여리고 전쟁에 있어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전쟁이 승리하고 나서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려고 했는데 가가지고 완전히 패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그랬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물으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곳간에 넣으라고 한 걸 도둑질한 놈이 있다. 찾아내라 그런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뽑고 결국 자기 이름이 부릴 때까지 안 나간 사람이 누구냐? 아간입니다. 근데 아간이 뭘 훔쳤냐? 신할산 외투. 여러분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았다는 사건 기억하시죠? 신할이라는 동네가 요즘 같으면 여의도의 명동 같은 데인가 봐. 가서 그 제일 좋은 거 하나 이렇게 걸치면 여자들이 아름답고 뷰티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 뭐 그런가 봐요. 제가 볼 때 귀한 옷이었는가 봐요. 그 다음에 금 50세겔. 그 다음에 은 200세겔. 이렇게 훔쳤어요. 뭐 한 2kg짜리 2kg, 2.2kg 정도 되는 거 은 훔치고 금덩이는 한 0.6kg 정도 되는 거 훔친 거예요. 어디다 써먹어 전쟁통에? 6.25 난리 났는데 어디다 그 신할산 외투를 입고 전쟁통에 어디로 돌아다니냐고. 그리고 그 금덩이 있으면 가가지고 맛있는 거 소고기 사 먹을 수 있냐 없냐? 없잖아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금이, 그 은이. 그런데도 어떻게 하더라? 옷도 입어볼 수 없고 금도 써볼 수 없는 걸 훔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이게 탐심이라고요. 인간 속에 있는 아무 데도 쓸모없는 그걸 훔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비 뽑혀서 죽을 때까지도 입 다물고 말하는 게 이게 탐심이라고요. 얼마나 이게 무섭고 끈끈한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 속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마드라는 게 방향성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탐심이 되게 된다. 기억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 단편선 중에서 인간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이 나오는 바흠이라는 사람이요. 원래는 가난한 농부 러시아 19세기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땅을 좀 사가지고 하여튼 자기도 나쁜 소장농 비슷한 걸 하고 있었어.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바흠아, 저 어디 가면 1,000루블만 주면은 하루 종일 걸어서 올 수 있는 땅을 준단다. 가봐. 그러니까 이 욕심에 탐욕의 누님은 이 바흠이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아침에 해 떨어질 때까지는 그 조건이 뭐냐? 돌아와야 여기까지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에 어떻게 했냐? 새벽 일찍이 동틀 때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걸어가면 땅이 작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뛰어갔죠. 너무 많이 뛰어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사각형을 그리고 왔는데 나중에는 이게 사각형인지 별표인지도 모르게끔 뛰어간 거예요. 너무 많이 뛰어가가지고. 돌아온다고 빨리 해지기 전까지 빨리 저 가야 되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딱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너무 쉽습니까? 그냥 죽었어. 그 내용이 끝이 뭐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길이 2m와 폭과 깊이 1.5m의 땅만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한평 남짓의 땅만 필요하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뭐 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끝없는 욕망이, 끝없는 탐욕이 부른 비극이 바로 이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의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몇 평만 있으면 된다. 한 평만 있으면 된다. 한 평만 있으면 된다.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다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 죽으면 내 들어갈 관이나 하나 들어갈 자리 필요하지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욕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톨스토이의 이 단편선에 나오는 바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지금 우리 아침에 물어봐야 돼요. 이 내 소유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바움하고 뭐가 다를까? 나는 아간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점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에 나그네 삶이라고 인정해요. 나 나그네야. 나 여기 있다 여기 안 살아. 좀 이따 가. 그리고 나 이 땅의 창고에 쌓아봤자 소용없어. 어디서 사? 나 하늘 창고에 쌓을 거야. 그렇게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창고에 쌓으려고 열심히 마치 바움처럼 그렇게 지금 쌓고 있는지 욕심을 내면서 탐욕을 부리면서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렇게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율법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고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강도당한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걸 지나갔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고 치료해주고 또 여관에 데려다가 다시 돈까지 더 주면서 이 사람 좀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 물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당했고 원수 취급당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무슨 말입니까? 이웃이 뭡니까?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내게 원수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그런 이웃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이웃이 필요해요. 그 이웃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는요, 이웃의 집을 탐내는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더 나아가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가진 모든 것은 탐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탐낸다는 말, 하마드란 말은 영어로 커빗인데 커비티어니스 그리드라는 말로 영어로 명사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열망, 기뻐한다 또는 갈망한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이는 방향에 따라서 좋게도 쓰이고 나쁘게도 쓰여요. 시편 19편 9절 10절에는 하나님을 바라고 열망할 때, 사모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사모한다. 뭘 사모해요? 여호와의 도와 여호와의 법을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 절절히 가슴 절절히 그냥 원하고 바란다, 이게 하마드예요. 좋은 뜻이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 때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요? 좋은 뜻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솔직하게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침에 일부 설교를 했는데 사모가 그래요. 왜 교인들은 뭐라 하네요? 야단치는 설교를 왜 하냐고. 그래서 내가 언제 야단쳤어? 그러니까 야단친 것처럼 들리게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대요. 성도들이 감동을 줘야 된대요. 이 말씀을 듣고 막 감동이 돼야 되는데 왜 야단치냐고 막 그래서 혼났어요 제가. 야단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하마드라는 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영적 원리가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내가 무엇을 사모하는가? 지금 뭘 사모하냐고요? 뭘 사모하냐고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쪽으로 지금 가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방향이 바뀌었어. 뭐 잘못된 탐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가다가 인생 망치고 종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라고요. 방향이 어느 쪽이냐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할렐루야. 본질상 우리가 뭐였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본질상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부인하지 마세요.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으로 이적해갖고 옮겨왔는데, 마귀 나라에서 옮겨와도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죄의 피가 흐르고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끈끈한 놈이 이 탐욕이라는 놈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보세요. 우리는요, 뭔가가 되고 싶어요. 뭔가를 바래요. 뭔가를 소망해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지금 좀 더 행복하기를 하여튼 이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죠? 없어요? 이보다 더 나빠졌으면 좋겠다. 나빠져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뭔가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건강해져야 되고 좀 더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뭔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 다시 말해 그 욕구가 엔 크리스토,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나는 세상적으로 출세할 거야.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예수를 믿고 있겠지. 양다리 걸쳐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내가 하여튼 넘버원이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웃의 집을 탐낸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웃의 아내나 물건이나 그런 걸 탐내는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뭐예요?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같이 해보실래요? 잘못된 욕망, 탐심,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유 탐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탐내지 말라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같이 해보실래요? 마음. 또 한 가지는 생활. 그러니까 마음과 생활을 가지고 탐낸다는 말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탐내다라는 아까 말한 커빗이라는 이 영어는요, 이게 뭐냐, 하마드란 말, 요 말에 나온 거는 마음의 죄악을 다루고 마음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뭘 쌓느냐에 따라서 그게 입으로 나오고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결국 뭐냐,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 속에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냐,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있는가, 그 욕심이 있는가, 그 탐욕이 있는가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인간의 탐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코미디언인 조지 번스라는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미디 프로 나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옷을 안 지어줬을까? 처음에 왜 빨갛게 놨을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답을 했어요. 옷을 입혀줬으면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물었어요. 그럼 주머니를 달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 속에다가 돈 내지는 황금 덩어리를 넣어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옷을 안 지어줬다. 우리 속에 뭐가 있다?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스갯소리 같지만 개그 같지만 개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6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 때문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말은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누구를 숭배해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돼버리는 그 밑바탕이 뭐냐,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탐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그게 탐심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냐니까 탐심을 필요 이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필요 이상의 것을 갈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족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파. 다른 목사님들은 멀쩡하게 말씀 전하는데 나는 몸이 상태가 이래가지고 이게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아 괜찮다. 내가 네한테 준 은혜가 네한테는 딱이다. 안성맞춤이다. 족하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인정했을 때 약한 것을 자랑한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 드러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차고 넘칩니다. 같이 해보세요. 차고 넘칩니다. 속으로 딱 그 말 하면서 속으로 안 차고 넘치는데 이 말 지금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좀 웃으세요. 웃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상을 쓰고 저를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십니까? 제가 왜 지금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야단치지 마라 그래 억수로 지금 유머러스럽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는요, 농땡이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지어도요, 남처럼 농사 안 짓고요, 깨어름 하나도 안 부리고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리고 부자인데 또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날 그의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럴 때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7절 20절에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창고가 너무 작아. 저거 헐자. 저거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오븐에 농사 풍년등 그다 다 갖다가 이렇게 물거나 곡식 쌓아두자.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 영혼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창고에 가득가득 넣어뒀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올 건데, 다시 말해 너 죽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 그 창고 곡식 준비한 물건 다 누구께 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분별력이 없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뭐가 없다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했는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모아두려고 했던 그 곳간이 뭐예요? 땅의 창고잖아요.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한다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 쌓고 싶다. 쌓고 싶다. 땅의 창고를에다가 쌓으려고 끊임없는 노력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니까, 넌 바보다. 너 어리석다. 너 영적인 분별력이 없구나. 너는 진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모르구나. 가치를 모르네.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삽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사모가 저보고 물어요. 여보, 우리 30년을 더 같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합니까? 100년을 더 같이 살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끝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이 유한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쌓으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잘못한 게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모아가지고 즐기는 게 그 삶의 가치였고 꿈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즐기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뭐도 하고 소고기도 먹고 하나님 영광에 살았더라면 어리석은 자가 안 되었을 건데, 오로지 그 생각은 뭐밖에 없었다고요? 즐기자,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놀자, 이거였다니까요. 그게 꿈이었다니까요.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뭘 도대체 소망하며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내용적으로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입니까? 대한 이야기입니다. 뭘 추구하며 사냐고. 지금 당신의 도대체 목적이 뭐냐고. 사는 목적이,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요.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갖다가 핸드웨어로 꽂힌 사람이 있더만, 일요일에만 나와서 예배 보는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불쌍한 사람이고, 주일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는 신앙생활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다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종교생활해서는 안 돼요. 종교생활 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엔크리스도. 다른 꿈은 필요 없어. 다른 꿈은 다 자기 탐심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가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속에는 소망이 있고 욕구가 있어요.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 도대체 무엇을 위한 꿈이고 무엇을 위한 비전인가? 할렐루야. 그걸 정하셔야 돼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래도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는 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꿈을 꿔야 되니까 탐내지 말라 하는 욕을 갖고 우리가 갖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꿈을 꾸기는 꾸는데 탐내는 꿈을 꾸면 안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탐내려고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하려고 돈 버냐고. 열심히 왜 공부하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무엇인가 오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지 하는 그 내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떡 하나님이 버티고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피 흘려 당신의 아들을 죽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피를 쏟아서 이웃을 살리는 그 이웃 사랑이 거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없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즐기고 놀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부를 쫓아다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 출발이 뭐라고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추구하는 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살아야 돼요. 제 꿈은요, 엘리야처럼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게 꿈이요. 미쳤구나 드디어. 제가 원래 제 꿈이 그냥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 병거 타고 올라가는데 저도 한번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갖다 붙였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뭐 그럼 어떻습니까? 땅에 묻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꿈은 그냥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가 되어도 서울대학 가요. 예수가 되어도 가장 좋은 회사에 취직합니다. 서울대학 제외, 이거 PPL이라 그러더라. 제외.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추구하는 목표, 꿈이 섬김이 동기가 돼야 되고 나눔이 동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고 이 땅 속에서 섬기고 나누고 그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탐심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면 안 돼요. 끝없는 욕망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누구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삶을 움직이고 나도 참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죽어주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겠다. 그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의 문제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생활 속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탐심의 문제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사촌이 뭐 사면 배가 아프다? 요즘은 바뀌었어. 하도 제가 같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엔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땅을 팔아야 배가 아프다네. 살 때는 잘 모르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뭐가 있다고요? 탐심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비교의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니까 탐심이 생겨요. 탐심 때문에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저 사람 뭘 입었지? 저 사람은 핸드백에 든 게 저게 뭐지? 저 사람 집은 뭐야? 요즘에 집이요 다 한글이 없어졌대요. 다 외국어로 쓴대요. 뭐 하려고?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길게 해가지고 아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외국어로 쓴다네. 내가 유머한 건데. 보세요. 옆집을 보면서 이게 비교의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 집에 뭐 20평짜리라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안 괜찮아. 제가 옛날에 이야기 한번 드렸죠. 어떤 사람이 그 집이 화장실이 저 바깥에 있었어. 옛날에는 뭐 다 바깥에. 저는요 화장실 집 안에 있을 것이라고는 사실 살면서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지금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 양반이 이제 이 집에 놀러 가니까 그 친구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네. 우리 집은 좀 바깥에 있는데 통신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어느 날 이제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행복한 이 행복한 마음으로 살다가 또 어느 날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갔더니 집에 화장실이 몇 개? 2개가 있더래. 2개. 2개도 있을 수 있나? 그래 이 꿈을 또 바꿨어요. 화장실 2개 늘리자. 그래서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몇 개? 2개 있는 집을 갔어요. 드디어 꿈 끝이다 이래가지고 친구 집 놀러 갔는데 친구 집 화장실 몇 개? 3개. 다시 목표를 잡았어요. 뭐 하려고?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간다. 그래서 막 허리를 졸라매고 살다가 죽었어. 묘지에 이름이 딱 적혀 묘지명이 있어. 화장실 늘리다가 죽은 사람.
이게 우리의 꿈일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 웃는 이야기지만 우리 속에 이거 없냐고요. 여러분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요 프라이드를 16년인가 탔어요. 16년, 17년인가 16년 기억이 잘 안 나요. 나는 그 차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차의 특징이 뭐냐? 구루마요. 그냥 구루마에다 엔진 얹어놨다고 생각하면 돼. 프라이드 베타가 딱 그래요. 프라이드 옛날 타고 싶은 분 옛날에 이 강차에 얼마나 차가 좋은지 고장도 안 나. 저 한 번도 수리한 적이 없어요. 맨날 엔진을 가고 이래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왔다 가면 가면 돼. 지금도 마찬가지요. 제가 제일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고속도로 갈 때 얼마나 좋은데 다 보여. 이렇게 보면 논도 보이고 밭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스타렉스의 특징을 아십니까? 시야가 얼마나 크게 넓어지는데 막 다 내 거야. 그게 뭐가 됐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트 좋은 데 사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뭐가 잘 된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 안 된다 그러면 막 눈물이 나. 목사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않으면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비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족하다고 생각하면요 다 감사해요. 감사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이웃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 비교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탐심을 계속 더 확장시켜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뭐냐? 의식주잖아요. 뭘 입냐? 뭐 먹었냐? 어디 사냐?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자극받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요? 애들 교육 문제. 어느 학원 보내냐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갖고 도대체 그거 왜 뭐 갖고 여러분이 지금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비교하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족과 지족의 마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만 안 세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옛날엔 비 맞는 집에 있었는데 비 안 샌다. 옛날에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맨날 춥다고 가고 그 소주 끓이면서 불 뗀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먼 이야기야. 그런 분이 서울에서 온 안건사님은 좀 먼 이야기를 했는데 촌에 사는 사람은 다 알아. 소주 한다고 밑에 불 떼가지고 소주 위에 가고 밑에는 불 떼고 그래 살던 우리가 지금은 경동 보일러가 다 해줘. 콘덴싱 보일러. 그런 시대를 살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왜 우리 집은 이러냐고 맨날 신랑 쥐어 뜯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탐심을 제거하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 문제가 왜? 이게 끈끈한 놈이거든. 절대로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 낳는다? 사망 낳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뿌리가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 뿌리라는 말은 열매가 막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요. 시기도 맺히고 질투도 맺히고 막 비교욕심도 맺히고 이게 다 맺히는데 그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더라고요? 탐심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탐심의 문제를 제거하지 못하면요 열매 아무리 제거해도 소용없어요.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니까요. 욕심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욕심, 이 탐심을 제거할 때 그렇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을 보세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나와 네 사이에 딴 거 끼워 넣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사실을 보면 여러분 그게 바알과 아세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있고요. 만몬이 있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쾌락이 있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 형상 만들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2계명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욕심을 위하여 뭔가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탐심에서 비롯된 거라니까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안 지키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탐심이 있어가지고 놀지를 못해. 사람들은 놀면 죽는 줄 알아요. 쉬면 죽는 줄 안다고요. 욕망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심 때문에 계속 사람은 일을 하고 싶다니까요. 뭔가를 이루어야 돼. 그러면서 더 높아지고 더 잘 살고 싶어가지고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예배할 시간이 없어. 다 뭐하고 연결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 뭔가 이루고 싶은 이 탐심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고 싶은 욕망, 잘 살고 싶은 욕망, 쉽게 살고 싶은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는 탐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를 한번 이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 해당되나 안 되나. 해당되면 끝장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해당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없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내 사업 잘 되게 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방향성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주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이번 이야기하냐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뭐 하는 거다? 탐욕이 가득한 거다 그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적어도 우리가 내 사업이 내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사업 속에 그 일 속에 구체적인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탐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세상을 얻기 위해서 뭐 얻기 위해서? 세상을 얻으려고 하나님 나라 일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보다 세상을 얻기 위해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힘쓰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뭐냐?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나라 소망한다. 나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경우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일한단 말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잠시 잠깐 무릎 꿇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걸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걸 점검을 해보라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 내가 정말 기도 시간도 확보 못하고 예배 시간도 확보 못하고 멀리에 쫓아다니지 모르면서 살면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약에 그런 담대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대화 내용이 전부 다 세상 것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 예수 복음 하나도 없고 막 계속 집 아까 이야기한 변소 이야기밖에 없다. 화장실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다. 2개다 3개다 이것밖에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라고요? 탐욕에 빠진 사람이라고요. 말은 말이 아니라 그랬죠. 말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내 마음에 쌓은 것을 내는 거예요.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입을 열 때마다 세상 이야기로 화제의 꽃을 피운다. 그러면 문제 있다. 탐욕과 관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네 번째는 뭐냐? 세상을 위해서 세상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을 희생해야 할 만큼 다른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포기한 사람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탐심에서 온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이 너무 많은 일을 짊어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할 시간은 아예 없어. 기도할 시간 전혀 없어. 그러면 오늘 내 속에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지금 도대체 꿈틀거리고 있는 게 뭐냐고요. 6번째 뭐냐?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도 개의치 않고 그걸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은요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밑에 7번째로 한번 볼까요?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와서 봉사하십니까? 물어보면 복 받으려고. 왜 봉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 출세하고 성공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나는 좋은 사람의 소리 듣고 싶고 명예 얻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탐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명예와 똑같은 거로 생각하고 직분을 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탐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7가지를 보면서 나는 탐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한번 각자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니라면 회개하면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살고 있다면 더 전진하면 되시고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에 대한 이 처방입니다. 처방. 우리 속에 이 뿌리 깊이 박혀있고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 죄성, 이 탐욕을 그러면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결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 안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탐심에 흐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훈련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탐심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신앙의 생활의 핵심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문제라니까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것을 탁 차버리면 그 속에 뭐가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라고요. 탐심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고, 탐심이 올라오는데 말씀 기도로 딱 밟아가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새로워져서 그리로 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무엇을 더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다 집착하고 있습니까? 내 욕심이 나를 집착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탐욕이 집착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결국 오늘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거기에만 치우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생활, 예배 안 드려, 기도 생활 안 해, 그러면서 탐욕으로부터, 탐심으로 자유롭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별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빠지지 말아야 될 탐욕의 노예가 내가 혹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요 뭐 하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회개함으로 깨끗게 하시는 분은요 탐욕에 빠졌더라 다시 돌아와요. 아니까 이게 아니다, 돌아올 수 있다. 근데 영적으로 둔감한 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 다른 사람도 뭐 그렇게 사는데 뭐 적당하게 섞여갖고 적당하게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탐욕적이고, 적당하게 우상숭배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카날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해보실래요? 건강한 욕심. 역시 하마도 건강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무슨 욕심? 내 예수님 더 닮고 싶다. 난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싶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나를 내버려 두면서 나를 죽이는 그 탐욕에 빠져가지고 나도 죽고 이웃도 망치는 공멸의 길로 가는 그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주님 닮아가는 일에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욕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거룩한 욕심을 냅시다. 십자가 보혈이 내 가슴에 흐르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욕심 좀 내보시자고요. 하늘 창고에다 막 쌓을 거야 막. 그런 데다 욕심 좀 내보십시다. 좀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해줘. 제가 이게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있다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며 사는가의 문제예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고요. 네 탐심이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꿈이냐 그 말입니다. 아침에 눈물 뜰 때 하나님 오늘도 탐심이 아니라 예수 닮은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잠자리에 드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또 탐심이 막 가득해갖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오늘도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주무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자? 교회에 오자. 오늘 하루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탐심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하루를 이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 살아가면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주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도 그 운전대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생선 사러 갈 때도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자족하는 사람이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계명 중에 마지막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침에 들려진 줄 믿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엉망진창 와장창 그래 망쳐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 부으신 열정을 가지고 살아서 주변을 감사로 변화시키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을 뭘로 만들자? 천국으로 만들자. 하면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